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지금 훈련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숨어라.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엘리야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직접적인 원인은 그리 시냇가에 그 시냇물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기가 어려워졌지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만 공급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만 가면 되는데 이번에 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르밧이 어디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주요한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 그 시돈이라고 하는 것, 시돈, 두로, 이건 다 그 레바논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성행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골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가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있습니다. 도가니. 용광로의 다른 말이죠. 그 쇠를 녹여가지고 농사에 쓸 연장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나가서 쓰는 그 무기를 만드는 곳이 바로 용광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야를 갖다가 그 속사람 그리고 믿음을 갖다가 더 단련을 시킨다는 거죠. 또 완전하게 단련을 시키는 그런 그 영적인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이 시돈에 속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딘가 바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그리 시냇가 그 지류의 물에서부터 상당한 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한 120km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보면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올라가는데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상당한 거리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그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자,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여기 보니까 아합 왕이 바로 그 위에 시돈 사람의 왕 그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네.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인데 이름이 에빨이라 이 말이에요. 에빨. 네. 왜 에빨인가?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물론 섬기고 있었지만은 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안 내리게 된 것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당 기간 동안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기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이 성행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시돈 지역의 왕인 그 에빨의 딸, 그 이세벨이 그 우상을 가져왔다 이 말이야. 그 본거지로 지금 엘리야 선지를 갖다가 거기에 가라고 하나님이 명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참 엘리야로서는 참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의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시돈 지역 이방인. 그 과부에게 네가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렇게 조치를 해놨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로서는 사실상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나. 참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엘리야로서는 참 너무 뜻밖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그 귀신이 득실득실거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또 과부입니까? 이 과부에게 간다는 것이 상당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왜 지금 제가 거기에 가야 되겠습니까? 좀 그리 시내가에 갔어서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까마귀들을 명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 그렇게 책임을 못 지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 시내가 아니고 또 다른 시내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본거지 그 시돈 지역으로 가라 했고 그게 또 하필이면 과부에게로 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과부와 과는 성경적으로도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생활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빌부터 사는 것도 사실상 이 정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생활이 어려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빌부터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이미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리 시내가에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탐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까마귀들을 명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시네가의 훈련이 그거예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막 신경을 썼고 자기 아주 자존감이 대단했어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열정도 좋고 뜻도 좋지만 이 오버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는 부족하다 해서 결국 숨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숨는 훈련.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신경을 쓰면서 마음을 쓰면서 나가는 사람. 손해냐? 손해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이 우뚝 섭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해처럼 빛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방법을 올바로 추구해야 그 자기 영광이 돼요. 헛된 영광 추구하면 나중에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좋은 점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닦이지 않은 부분, 그것을 갖다가 그리시네가에서 숨어라 해가지고 훈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이 사실상 조금 양상은 달라졌지만 사실 반복 훈련입니다. 이 장소를 바꾼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이 반복 훈련, 사실 믿음의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똑같은 패턴입니다. 8절 오늘 읽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엘리야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명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소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에서 과부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참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믿기도 어려웠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또 훈련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훈련을 하고 또 해야 그게 자기 몸에 익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은 배울 학자, 습은 익힐 습자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익어야 합니다. 익힐 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전에 그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해서 그걸 잘 해결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참 당황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또 이것도 훈련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내가 완전치가 못해. 어제 저녁 예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 하나로 던져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건 계란으로 발치기입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걸어놔야 돼요. 세상에서 자기 목숨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게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쫓기는 입장에 드니까 앞에 에봇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보자기로 감춰놨는데도 그 칼이 그냥 다 꽂힌 거예요. 그렇다 해서 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칼 자체를 추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에봇 뒤에다가 칼을 보자기에 싸서 놨겠습니까? 에봇을 잡으면 칼도 잡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모세가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칼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바로 그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 된 것입니다. 그 칼이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심장을 찔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으로 빛의 쏘임을 받았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무능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목자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사실 자기 동족들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개, 돼지처럼 우상 섬기면서 탐욕과 욕심 그리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그냥 오로지 육신의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게 이건 몇백 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들을 위한 목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지팡이가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목자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많은 그런 자매님이에요.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면서 그 목자님이 그 나이 많은 그 여자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목자님,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굉장히 바빠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은 하는 마음에 믿으면 됐지. 그렇게 기도를 꼭 오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래요. 또 어떤 자매님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아주 오래 합니다. 얼마나 오래 한가 봤더니 아침에 3분, 저녁 때 3분이래요.
사실 자기 생각에 내가 지금 딴 걸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내가 우상 믿지 않나, 불상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에 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조상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됐지. 얼마나 그렇게 막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현실적인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가 그 목자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자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도 될까요? 이 구체적인 질문이죠. 제가 지금 3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4번째, 5번째 사업으로 좀 확장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될까요? 그렇게 하면 제가 수입이 더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질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혹시 이 탐심을 갖고 있잖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얼핏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얼핏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릅니다. 또 처지와 형편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신도는 이제 회사를 이제 자기가 세웠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밤까지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다 마치지도 못해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참석도 못 합니다. 그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요? 그 사치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회사를 5개를 운영해요. 그런데 오전에 서너 시간이면 그 일을 다 처리해요. 해야 할 일 다 마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도 잘 참석해 빠지지도 않아요. 기도도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있으면 봉사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회사 하나 하면서도 도대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너무 벅찬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봉급쟁이로 사는 게 낫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사를 3개, 4개 아니 1000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도 충분히 하고 성경도 적어도 한 장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할 수 있다면 이거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칼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할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봇이다 그 말입니다. 에봇.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칼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칼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비참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려요. 영원한 복락도 잃어버려요. 그렇게 원했던 칼을 손에 쥐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앞에 에봇을 잡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잡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칼이 되주셔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칼로 만드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시돈 땅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이미 받았는데 왜 또 훈련이냐? 그게 아니에요.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믿음이 좋아진다 것 같으면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기도 몇 번 하고 그냥 이거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그게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그 간단한 말이죠. 사실은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자라가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진짜 튼튼해져요. 그리고 평안해지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 기대 바깥으로 기대를 넘어서서 예상 밖으로 일어났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서도 안 돼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이미 순종을 했는데 뭔 또 하나님 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미 믿음으로 이겼는데 지금 뭘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전보다도 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쇠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대장간이 그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장간 지금도 이게 전국적으로 있더라고요. 뜨거운 쇠를 뜨겁게 그 불에 그 달궈 가지고 막 그 망치로 두드리더만요. 그걸 막. 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는 찬물에 집어넣더만요. 그리고 또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시뻘겋게 달군 쇠를 갖다가 망치로 또 두드려 패대요. 또. 그리고 또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모양을 만들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기도 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사람도 못 됐어요. 그래서 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사실 저희 나이 때만 해도 가난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참 먹는 것도 좀 빈약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식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먹는 것도 얼마나 신경을 써서 먹였는지 몰라요. 키들이 다 크잖아요. 부모 세대보다도 다 큽니다. 그리고 뭐 학비 걱정을 얼마나 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세상은 굉장히 막 경쟁이 치열합니다. 너네나나 다 대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에요. 무슨 그 별볼 일 없는 자리도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듭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심력이, 정신력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사실상 인생을 살아보고 보니까 그게 참 양약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어려운 이 상황들을 말해요. 그렇지만 나중을 본다면 이것도 양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기 딴에는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가지요. 물론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요, 뒤.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르밧에 가서 펼쳐진 장면은 아주 참 희한했습니다. 그 성문 쪽에 누가 있었느냐? 가부가 하나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혹시 저 과부가 그 과부인가 싶어가지고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물을 줘요. 사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뭄이 심할 때 물 한 잔 주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제 먹을 거 달라는 거죠. 물만 주지 말고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과부가 하는 말이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에는 죽으리라. 근데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이 너 그 사르밧에 가면은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과부로 하여금 너를 먹고 살게 했다. 그래도 막상 이 말을 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집에 그 가루 조금 웅큼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나뭇가지 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그거 우리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대고 뭐 지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참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다 씀뻑씀뻑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은 엘리야가 언뜻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너 가서 떡 만들어 가지고 너하고 네 아들 먹지 말고 나 먼저 먹게 해. 이거 마치 엘리야가 무슨 먹을 것이 없어 당장 자기 먹어야 되겠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이 땅에 내릴 때까지 내 집의 통의 가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죠?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그 흉년이 이스라엘뿐만 중동 전 지역에 막 강탈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과부들이 없었냐 이 말이야. 과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옛날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과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과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갖다 거기다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과부, 자기 백성들 중에 과부된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안 보냈겠습니까? 이 사르와 과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해서 무조건 복 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선민 그 과부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윗동네 이방인들입니다. 거기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물 달라 그 다음에 이어서 떡 달라 그랬을 때 이 과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앞뒤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깨우쳐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입으로만 하나님 믿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는지 몰라도 너희들이 실제로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지 않고 너희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지금 엘리야에게 참 기가 막힌 요청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파림치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나부터 좀 먹게 해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걸 지금 과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알 귀신이 아니라 아세라 우상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이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다. 이 원래부터 계신 진짜 신이다. 그 하나님을 정말 네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징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징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첫째, 벼룩이도 낯짝이다고 그러네. 빈대도 낯짝이다고 그러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 엘리야가. 일단 기분부터 나쁩니다. 아니 와서 도와줘야 되지 자기를. 어떻게 그 한 끼 식사를 뺏어 먹으려고 하냐. 이것부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 말. 아니 이걸 주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너희 집에 있는 떡가루통에 떡가루가 안 없어지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안 없어지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말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가? 첫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가? 현실과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식과. 이것입니다. 핵심은.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상식과 너무 달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순종할 수 있냐?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징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 하나님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말대로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루와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가서 지금 과부에게 빌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엘리야로 먼저 말할 것 같으면 그리 시내가보다 더 힘든 훈련이에요. 사실 그리 시내가에 있었을 때는 자기 혼자만 믿음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상황이 달라요.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에게 믿음을 넣어줘야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주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이 모르는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믿음 심어주고 더 세워주고 더 높은 믿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사르밧에서의 훈련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과의 훈련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높은 단계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그랬습니다. 믿음 좋은 남편. 아내가 믿음이 없을 때, 부족할 때, 그 믿음 세워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좋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 넣어주고, 믿음 세워주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배 참여하고, 이거 하는 거, 이 보통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부모들이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것을 많이 체험했는데 자식 세대들은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넣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훈련을 우리에게 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순종하는 거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세워주는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마음도 많이 쓰이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어떨 때는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런다고 말해요. 근데 그 훈련을 지금 엘리야에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이 보통 훈련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를 세우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거 없이 남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자기를 튼튼하게 믿음을 세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파워가 생긴 거예요. 파워가. 그러면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꼭 큰 소리 쳐야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겁니다. 과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아요. 먼저 엘리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런 믿음을 넣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광신이라고 하죠.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엘리야의 말이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통할하시는 유일한 참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냐?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떡을 먹고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었으면 당장은 한 끼 식사를 해결했으니까 됐겠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에, 그 통에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그뿐이겠어요? 성경책에까지 기록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또 그를 인용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꽁도 먹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해결이 됐으니 알도 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단번에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많이 듣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와서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 시내가에서 이미 철저하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것을 이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명명백백하게 적용시켜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무슨 합리적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됐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믿음의 훈련뿐만 아니라 이 과부에게 일어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가루 한 우금과 병의 기름 약간으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고 그것이 마지막 그의 식량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마지막 그의 생명줄이었어요. 이 생명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길로 더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길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